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구닥다리 어떤 율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다음부터는 모세 당신이 전해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두려웠던 상황이었지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인위적으로 모세가 만들었다는 말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아주 옛날 율법이라고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보아야 하고 잘 지켜야 하고 잘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병행 구절이 신명기에 있는데요. 신명기 5장 4절에서는 똑같은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대면하여 말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십계명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주일 아침에도 우리 연휴의 끝날 다 이렇게 편히 쉴 수 있지만 여러분은 주일이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벌써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됨이지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시켰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지요. 또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억압된 삶에서 자유된 삶이 되었습니다. 완전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선택받았고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그들은 옛 습성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올바르게 구별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나타나셔서 구별된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죄악의 길로 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 이 10가지의 목록은요. 그래서 간결한 금지 목록이라고도 합니다. 간결한 금지 목록. 긍정의 진수는 2가지 있고요. 나머지는 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3절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8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4계명과 5계명, 즉 안식일 규정과 부모 규정만 뭐뭐 하라. 나머지는 뭐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금지 목록이 많다고 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옥죄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것은 다르다는 거니까 다른 것들은 바로 뭐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걸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거 십계명은요, 신앙의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은요,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먼저, 그래서 출애굽을 먼저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살이의 고달픔, 서러움, 무시당함에서 구출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삶, 자유를 만끽하게 하셨음을 지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그게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초가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 언약을 기억해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제 구별되게 살아라. 너 이제 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심의 가운데에 지금 십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은 여러분 모두 구원을 향한 그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에 대한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잠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계명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십계명을 어깁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회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만들고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는지를 아주 소상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의 모습들을 잘 알려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서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의 백성들의 삶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그리고 대면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았는데도 별로 소상하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출애굽기 이후의 어떤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럭저럭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함께 한다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심판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믿는 대상이 구별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3절, 5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피조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I am I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숭상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당신의 삶을 기대하는 것, 당신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당신 하나님이자 우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그것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제일 기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쓸까? 돈이 생기면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돈이 바로 우상입니다. 미래를 편하게 해줄 연금, 미래를 편하게 해줄 보험금, 어떤 빌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가고 무한 신뢰가 간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물론 돈 많이 벌고 잘 쓰면 좋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모두가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빌딩을 구입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이웃도 외면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게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 뭐가 어떻게 구별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부자 중에 록펠러가 부자가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11조만 계수하는 특별 세무사를 두었다는 예화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벌렸길래 11조만 관리하는 특별 세무사를 뒀겠습니까? 그런데 록펠러의 그 이야기가 왜 유명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록펠러가 처음에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벌어가지고요, 10억을 헌금하는 거는요, 11조 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것을 이행했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 세무사까지 들여서 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별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점점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요. 점점 마음의 욕망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두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됨은요, 기도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내 필요에 따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에 대한 책을 이렇게 몇 권 보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사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파의 내용이 그래요. 고스톱을 탁 치고 있는데요. 고스톱 치는 사람이 번쩍 들면서 주야 하면서 고스톱 치는 모습이에요. 참 재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혹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지 않나. 너무 천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망령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샤브라는 단어인데요. 황폐하다 또는 헛된, 거짓, 헛된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에서는요, misuse라고 합니다. misuse, misuse. 잘못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거나 헛되게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예화를 하나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것도 유명한 예화예요.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내일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부흥회. 내일 비가 와야 가뭄이 없어지니까 우리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합시다 해서 그날 저녁에 열심히 기도했대요. 내일 비가 오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했대요. 어른에서부터 장년에서부터 아이 에리까지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임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들고 교회에 왔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다음날이 되자 정작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날이 되자 어린아이 한 사람만 비가 올 줄로 믿고 우산을 준비해서 왔고 나머지 어른들은 그냥 맨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만 그 기도를 믿고 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그 외침은 뭐였다는 겁니까? 내 기도를, 아니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조금 심하게 다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큰일 났나 해서 좀 아프지만 이렇게 고개를 돌려봤더니 좀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응급실 전체가 쩌렁쩌렁하게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믿음이 있는 나도 보기에 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기도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 아닐까요? 나만 옳고 나만 잘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왜 이 말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드러내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기도의 모습이 어땠냐면 저 사거리, 지금으로 말하면 신촌 오거리에 가가지고요, 두 팔 벌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금식 기도했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 잘 드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요, 큰 소리,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이제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된 환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못 가서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 예배해야만 믿음이 커집니까? 그게 아니라 진실된 예배가 믿음을 크게 합니다. 어디에서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요, 각지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각지에 흩어져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곳이 부흥하게 되었고 그 기독교가 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박해 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해서 동굴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는요, 각 가정에서 혹은 굴에서 산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도 북한은요, 정말 비밀리에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들으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고 무당처럼 복을 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처럼 복을 빌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의에 따라서 꺼냈다, 집어넣었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너무 값싸게 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고 친구 같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하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상과 구별됨은요, 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점은요, 정말 쉼을 아는 자들입니다. 쉼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에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연관시켜서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쉼은 여러분 예배이고 회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쉼을 얻고 회복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쉬는 날 옷 차려 입고 그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무슨 쉼이냐라고 할 텐데, 아니, 경험한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요, 참 힘들게 일상을 살아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인데 늘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인데, 아니, 쉬는 주일날도 교회 와서 그 어려운 식당 봉사를 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평일에도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아니 뭐 주일날 그렇게 나와서 하세요. 좀 쉬세요. 예배 드리고 좀 편하게 밥 드시고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이, 근데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힘든 거는 힘들기는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그 회복의 마음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봉사를 안 하면 그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뭐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요. 기뻐서 일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힘 주셔서 힘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용기 나고 힘이 나는 것이지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회복 주시는데, 그럼 주일에만, 이 시간에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은 쉼을 어떻게 얻으라고요? 그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날에 예배함으로 회복을 얻고 쉼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또 먹는 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제사 음식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하여서라는 목적이 같다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예배 드리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구박했어요. 정죄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요 배고파서 밀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그 노동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막 질책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큰 일 치른 것처럼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와서 예배 드렸다고 난 다 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날이 주님을 만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갈급한 심령으로 월요일날 새벽 예배, 어쩔 수 없이 주일 못 지키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더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주일날 떵떵거리면서 남들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올바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네 번째 세상과 구별됨은요, 바로 삶입니다. 삶이 구별됩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삶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그 은혜 아는 자로서의 삶, 최고의 가치가 사랑, 그 사랑을 경험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독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이 크고 넓고 길이 넓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고 큰 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길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 공경입니다. 주일에 3대가 함께 어선도선 손잡고 교회에 오는 모습 그 자체로도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부모를 혹 우리가 믿는 부모를 두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의 신앙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또 내 신앙도 내 후손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내 후손들이 배운다는 것을 잘 알고 열심히 신앙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십계명입니다. 혹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심판받지 않는 삶, 천국의 삶, 영혼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공경이고 사랑입니다. 혹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원수 같은 부모를 또 있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수처럼 여기지만 그래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11조의 5계명입니다. 또 14절 보실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음은 여러분 가정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은 더 철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이 그게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한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정,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서는요, 이 신앙 교육을 가정이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내 기도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고요. 내가 성경 보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고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15절 16절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합니다. 내 것만 귀하고 남의 것이 귀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내 재산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도 중요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렇게 정직함이 믿는 자의 구별됨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해서 남의 것을 취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직이 아니죠. 욕심내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거기에 만족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받은 대가에 만족할 줄 알고 정직한 것, 이게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구별됨입니다. 속이고 거짓행하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이제 떨쳐버려야 합니다. 진심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구별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너무 고리타분하게 옛날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정말 구별된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한번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알려준 이 구별된 삶의 기준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별된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